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제 목회 서신까지 정리가 되면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저희가 다 살펴본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후서가 마쳐지게 되면 이제 오히려 거꾸로는 아니고요. 이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을 개척 이후로 한 번 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과 구약이 연결돼야 되고 구약은 우리가 한참 이제 연구하고 있으니까 나누고 있으니까 아마 신약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이 원리들과 기독교의 진리들이 터득이 되시면서 잘 연계되실 거라 믿고 이제 복음서랑 같이 여러분께서 구약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하다 보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보이시면서 연결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마무리했다기보다는 마무리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마무리를 시키든지 간에 제대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죠. 본인이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 마무리가 되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제 죽든지 바울에게는 그때가 다 마무리 시점이라는 얘기죠. 정리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길 이제 갈 길 준비하면서 별로 할 얘기 없겠구나 싶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까지 왔을 때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요.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사였고요. 이런저런 명칭이 붙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여러 명칭과 여러 직분에 의해서 굳이 좀 우리도 그를 마지막 삶을 보면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정리해 본다면 과연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적고 이제 죽습니다. 수염도 못 깎아가지고 수염도 길게 났겠죠. 또 머리도 너벅머리처럼 이렇게 또 정리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옷은 복음 전파하러 갔다가 그냥 그 상태로 잡혔으니까 거기에 화려한 옷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계절이 막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걸 보니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고 괜히 이걸 묵상을 하면 저는 매번이지만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찡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안쓰럽거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굳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없고 춥고 고달픈 그 인생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인가 싶은데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괜히 실망하거나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구나 이렇게 미리 여러분께서 낭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끝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주고 가는데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9절, 10절, 11절 연결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당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정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죽을 날을 이제 받아놓고 이제 죽을 날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사형 선고를 해줘서 죽을 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됐든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언제가 됐든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뭘 잘 죽는 세미나를 한다고 이게 죽음이 준비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화려하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례용품을 잘 준비한다고 그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완수해내고 또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언제가 됐든지 기다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아쉬운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인데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남았다는 거죠. 그 10절이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다는 얘기죠. 마지막.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돌아갔다, 옛날로 돌아갔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유대교하고 로마는 절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서 계속해서 자금이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제국의 지배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곧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알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까지 제사장 나라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이 안 왔다는 얘기로 들리게 되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이 사도들이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은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끝이 났다.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이 저거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저놈이 저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걸 죽여야 된다고.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완성됐으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되는 거지, 다시 성전 들어가가지고선 찢어진 휘장을 꼬매가지고 아직도 들락날락거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도와 바울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세력들한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요.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구를 보고 유익한 존재고 무익한 존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나한테 유익하다, 누가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 반대는요, 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는 해롭고 누구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건지를 인생 살아보고 특별히 복음의 관점에서 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근데 유익하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찬물을 끼얹은 존재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선교입니다. 1차인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중간이에요. 중간에 마가라고 이게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지명도가 없는 인물도 아닌데 바나바와 함께 할 때 중간에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어렵다고. 아니 선교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선교팀을 이끌고 가고 주도하고 있는 바울은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사람 하나 잘못 데리고 가는 바람에 선교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 첫 위기로서 이 일들은 닥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가가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상당히 이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죠. 자, 처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구절은요, 마가와 10절에 나와 있는 그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 지금 바울이 어려워지고 좀 어렵다니까 다 떠나가 버렸죠. 근데 처음에는 떠나가 버렸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존재. 마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처음엔 함께하다 나중엔 끝이 안 좋아 돌아가 버린 이들. 처음엔 돌아갔지만 나중엔 다시 돌아와 함께하고 있는 마가. 이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감히 어느 누구를 유익하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유익한 존재만이 누군가의 무익과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이런 유익한 존재다라고 표현된 게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라는 존재하고요, 마가라는 존재. 그래서 이 둘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에는 그들이 왜 유익한 존재가 되었느냐 보십시오. 오네시모는요, 처음에는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권리를 침해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가 엉망진창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온전히 변화가 되었고, 그 피해를 줬던 그가 빌레몬에게 바울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추천합니까? 너하고 나에게, 우리한테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건 우리한테 유익한 존재라는 거죠. 보십시오. 누가 누군가에게 어느 존재, 어느 공동체에, 어느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가 교회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주님의 일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상당히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얼핏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유익함과 무익함,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거는 그가 온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나 그 이전의 그 개인적이고 개인의 자아의 모습 속에서 늘 허우적대던 그들이 누군가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그가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변화의 증거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전히 어느 공동체의 이 교회와 누군가에게 무익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내지는 정말 너무 힘들다, 여전히 무익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있어야 되고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건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인생을 딱 정리를 하니까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니까 첫 번째, 바울은 진정으로 그야 유익함을 논할 수 있고 무익함을 논할 수 있는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존재로서 평가되고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 마지막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해도 그렇고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 유익한 존재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였느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뒤에 이어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유대인들이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옷, 물론 이제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겉옷과 가죽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따로따로 놓지 마시고 바울이 평생 이 겉옷과
가죽 성경을 가지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가지고 오라는 여행 갈 때 필요한 여행 품목으로 지금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이건 따로따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이건 바울이 늘 입고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마지막에 입고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평생 어떻게 했죠? 겉옷을 입고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자기가 그걸 겉옷을 가져와 달라? 율법책,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 율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겉옷은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해낸다. 끝까지 그걸 입고 간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처럼 그걸 왜 하나님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낡지 않도록 해줬느냐? 다를 것 같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옷이 따랐겠습니까? 다시 또 새 옷 입혀주는 거죠. 또 열심히 살으라고요. 말씀 그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은 지금 옷을 입고 성경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평생 그 옷 입고 그 성경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옷 입고 그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걸 전하는 그 말씀을 완수해내는 내 사명이 그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 가죽 종이에 쓴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루어냈다. 완성했다. 내 나름대로는 완성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그 말씀의 사명을 바울은 완수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앞에서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거랑 연결돼서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 옷 입고 그 성경 들고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완수했다. 내 나름대로 이제 완수해내고 이루어내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굳이 이거는 자기가 자기 소지품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낸 자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교회와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였으며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그 겉옷 입고 말씀 들고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낸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의 평가입니다. 자, 끝으로 그를 평가할 때 어떤 존재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도로서 그냥 단순히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돌아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자, 보십시오. 겉옷과 성경 말씀 다 연결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보십시오. 전파되었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옷 입고 그 성경 들고 다닌 겁니다. 전한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의미 있게 시간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여정들을 쭉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1, 2, 3차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거기서 잡혔습니다. 폭도들이요, 저거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다고 40명이 테러 집단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온실에 있어야 내가 보호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자 앞에 있을 때야 진정으로 내가 보호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사자굴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들처럼 보호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에게는 지금요, 나 잘했죠,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참 멋있죠. 누가 나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합니까? 내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나나 되니까 이렇게 했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것이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은 사도의 직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은 의미 있게 표현을 하죠.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셨? 악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이렇게 외치며 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정리가 다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주님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였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겉옷입고 그 성경책 끼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사명을 완수해낸 자였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사자들의 입에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 은혜로,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이걸 고백하시면서 갈 수 있을지 오늘 한날 여러분이 깊은 묵상의 소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자야, 이런 존재야. 뒤에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마지막 끝 인사와 권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참 저는 요 20절 딱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드로비모는요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다 그 드로비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는 것처럼 아프지. 그러나 그 아픈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 당신을 위해서 치유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당신은 병을 얻었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우리 어떤 인생입니까? 참 유익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명을 완수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감옥에 갇히고 당신은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짜증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스데반처럼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스데반이, 주님과 스데반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뭔지 기억나시죠?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쳐가지고선 고개를 들어 얼굴을 마주치는 것.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너 하나 하면서 얼굴을 다 마주쳐주는 것. 표현이 좀 그렇으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짜증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아마 드로비모도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모습. 문안이라는 건 참 그런 문안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들도 그렇기를 바라며 축복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감옥에서 쓸쓸한 모습이 아니라 유익한 자로서,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주 당당하게 문안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일에 유익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겉옷입고 그 성경책 붙들고 복음 전하며 나가는 완수하는 자들, 결국 우리는 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 선물로 받은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